오늘 살펴볼 교림답은 세례에 관해 다루는 제26줄입니다. 시편찬송 501쪽, 50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림답 제69문답부터 제71문답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거룩한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림답 제26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 제26주일 제69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외적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 의식을 통해 마치 물이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피와 영으로 내 영혼의 불결함, 즉 내 모든 죄악을 반드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 같이 확실히 그분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으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의 제정에서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51편 1, 2,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자라가면서 중요성을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곧 더러워질 거, 왜 몸을 씻어야 되느냐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의 손이나 발은 물론이고 머리를 감는 것, 이빨을 닦고 몸을 닦는 것도 귀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고 나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출을 하고 나면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하고 나면 양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귀찮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씻는 것을 게을리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더러움이 점점 퍼져나가고 그것을 통해 악취가 풍기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러움과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씻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육신에 묻은 오물들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병이 걸리고 내가 사는 장소가 더러워지는 정도이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더러움이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도 세상의 어떤 세척제로도 제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더러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는 표하고 인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세례가 시행될 때마다 또 그 세례의 증인으로 참여할 때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세례의 역할을 전하는 교림답 제26주일을 세례의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가 표와 인으로서 보여주는 것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내 영혼의 불결함을 가리키는 성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성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리키는 성례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영혼의 불결함을 가리키는 성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6주일에 앞서 나오는 25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례들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각각의 특징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례의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교림답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성례를 살펴보기 앞서 그 모든 성례가 가진 기반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성례들이 가진 가장 첫 번째 성격은 바로 그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세상의 다른 종교적 예식들과 달리 이 성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종교인들이 스스로 필요를 느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셨고 베푸셨으며 그것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성례들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의 종교적 예식과 달리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어리석지 않은,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주셨기에 그것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례의 거룩함을 고백하며 그 성례의 필요성과 그 성례의 유익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성례들은 표와 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들이 성례 그 자체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표하고 무언가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례가 그러했고 유월절이 그러했고 세례가 그러하며 성찬도 그러하듯이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믿도록 합니다. 그 모든 상징들은 결국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약속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례에서 흘려진 피, 어린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유월절, 그리고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 성찬의 포도주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례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다른 어딘가에서 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힘을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구원자께로 향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매주에 복음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성례들은 복음 설교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와 함께 사용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와 같은 성례들이 가지는 중요한 본질들을 제25주일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성례 가운데 하나인 거룩한 세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성례들과 달리 세례가 가진 가장 명확한 특징은 그것이 무언가를 씻어낸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 모두 동일합니다. 특별히 세례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시행되던 방식은 그것을 더 확실한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머리에 뿌리고 혹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가지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물이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물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몸을 씻을 때도 있고 그릇을 씻을 때도 있으며 옷을 빨 때도 있고 차나 건물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가 그와 같이 씻음을 가리킨다면 그 씻음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 또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상에 제거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더러움도 없다면 굳이 씻을 필요도 없고 씻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물로 씻는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오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례는 씻어내는 물의 상징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제거해야 될, 없애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도에게서 무엇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는 제69문답에 나오는 영혼의 불결함, 달리 말하면 그들의 모든 죄악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인이면 모를까? 특별히 유아 세례의 경우 정말로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가 이 세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서 세례를 받은 그 아이에게 대체 어떤 심각한 죄가 있길래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아 세례란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죄입니다. 이 죄의 속성과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혹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한 사람이 그가 속한 조직 혹은 나라가 정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 즉 살인이나 절도,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죄라고 여기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이 땅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죄가 이 세상의 법에 구속되는 것이라면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사회가 바뀐다면 원래는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의 기준이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에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도 피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일상에서 범하는 자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자기 이익과 편안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동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쌓아가지만 그런 자범죄만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씻을 또 다른 죄,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리문답 전반부에서 고백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모든 인류의 대표가 범한 악에 속한 그들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범죄에 비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천수를 다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이기에 이것이 씻겨지지 않는다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몸과 영혼에 대한 지극히 끔찍하고 엄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또 그런 세례가 시행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례에 대한 본문을 읽고 교리문답을 배울 때 나 자신의 죄성, 내 영혼의 불결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악한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세례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표와 인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례는 그저 무의미한 종교 예식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물을 뿌리고 성인을 데려다가 귀찮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죄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씻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세례 예식을 표한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 세례가 가리키는 것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그 세례가 보여준 나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내가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는 더러운 존재이고 그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의 상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69문답이 인용하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례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즉 세례의 물은 내 육신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날 세례의 방식에 있어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침수,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여전히 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의 불결함을 씻어주는 것이며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당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 함께 들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삶, 가장 철저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거룩하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은 비천한 모습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악취와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고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는 그처럼 추악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는 대신 자기의 천사들을 통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죄를 인정함으로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표와 인이라는 것이 이 세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례가 가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이 교리문답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를 또 듣게 되냐고 조금은 지루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그만큼 쉽게 잊혀지고 어겨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 그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자 죄의 용서의 근원인 그분께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죄와 비참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그를 반영한 교리문답 역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비참을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분명 나 자신은 부족하고 더러우며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세례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이는 우리를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성례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씻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영혼에 불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체 그 죄가, 그 불결함이 어떻게 제거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사용하고 옷을 빨 때는 세제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씻을 때는 비누나 혹은 다른 세정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과 함께하여 더러움을 제거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그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가 표와 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내 몸에 물을 쏟아붓고 내가 강에 몸을 담근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씻겨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세례가 가리키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이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범죄이기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간 동안 충분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 그가 가진 죄를 상쇄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공로, 이미 충분히 스스로의 죄를 씻고 남은 거룩한 사람, 특별히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의 방식, 교회에 특정한 돈을 지불하거나 특정한 방식의 공헌을 한다면 그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주장을 펼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들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 순간에도 그 방식을 변화해가고 그 모습을 바꿔가며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정에 따라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취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입니다. 그 어떤 세제로도 그 누구의 선행으로도 지울 수 없는 내 영혼에 달라붙어있던 불결함이 그 피를 통해서만 씻겨집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가리키는 수많은 제사 가운데 동물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들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씻어준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 신자들은 죄의 무거운 대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모든 제사가 언젠가 성취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제사를 이루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을 적용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게 만드는 세례는 철저하게 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복음을 향하게 합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만 주어진다는 것이 이 세례의 물은 표하고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옷을 구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답고 정결한 관과 옷을 쓰고 입게 된 것처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례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죄, 나의 더러움을 알게 하고 그 불결함을 씻어줄 유일한 방편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식이 단 하나뿐이라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새끼를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다면 그 무엇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나를 심판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헛되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며 방황하도록 한 대신 이 세례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이 세례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이 놀라운 방편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자기 모든 백성의 죄악을 단번에 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나의 주께서 흘리신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례가 피하고 인치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리키는 성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는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그런 죄를 씻어줄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그런 죄 씻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까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이를 받을 수 없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좌절과 슬픔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우리는 믿음과 세례가 함께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외적인 세례, 몸을 물에 담그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 자체는 그 어떤 효력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육신의 더러움을 잠시 씻어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례에 나아올 때 우리는 그분께서 표하고 인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분의 복음을 내 육신으로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를 포함한 모든 성례들이 가진 특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세례 안에서 베푸신 약속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부여된 소명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의 성례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세례 예식서, 그것이 유아 세례 예식서가 되었건 성인 세례 예식서가 되었건 시편 찬송 뒤편에 있는 그 예식서를 펼쳐본다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 씻음의 약속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약속을 그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이를 진실로 깨닫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소명도 주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소명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세례를 받고 세례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며 부족한 내가 이토록 아름다운 소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걷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가리키는 믿음에 따라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례 안에서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례는 나의 죄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을 씻어줄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분명히 행하신다는 확실함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이 세례는 언제나 그것 자체가 아니라 혹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만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례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 세례가 가리키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심으로 거룩한 세례를 향하는 신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이번 한 주 이 세례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